본 회퍼 목사님이 나치 시절에 독일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개혁주의 교회 목사님으로서 감옥에 갇히고 나치에 저항하다가 그러면서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싸구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섬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무한한 그런 은혜라는 그 사실의 고백을 이 시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9절 읽기 전에 제가 1절과 2절을 자막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서 1절과 2절을 먼저 읽고 9절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입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시카고 이사 와서 첫 저로서는 이제 추위를 맞으면서 감기를 겪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부분에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니 약간 목이 또 잠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 특별히 노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 게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젊은 것 같은데 건강이 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혹시 목이 좀 잠기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된 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개역개정이든 새번역이든 뭐 어떤 성경이든 한번 그 번역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좀 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좀 더 쉽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도 분포가 유대인이 적은 숫자 유대인이 있었고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구성상 인구 구성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12장에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2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사고 방식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찰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닮아서 그 이 시대의 방식과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은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절로 8절까지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은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겸손하게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속했다 합니다. 내 자신이 나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서로에게 속했다. 이것이 우리 다른 성도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바뀐 새롭게 된 생각으로.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사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6절로 8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로 21절에서는 이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면서 우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9절로 13절에서는 우리의 변화된 생각, 새롭게 된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 9절, 우리가 읽은 9절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진실하게 사랑을 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10절에 보면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항상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손님이 있으면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이것이 생각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았다는 증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 이것이 변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14절에서 16절에 보여줍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우리의 감정도 변하게 되면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동정심, 컴패션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이를 위해서 겸손하게 생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17절로 21절에서는 마음, 생각,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에게까지도,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적에게까지도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고 변화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 그 변화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삶의 그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우리는 약간만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무슨 아주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고 아주 새로운 내용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주의 깊게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9절로 21절의 말씀을 저는 약간만 다른 각도로 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9절로 13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15절, 16절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9절로 13절에서는 변화받은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바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절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원어로는 위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이, 꾸미는 것이 없이 진실하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신약성경의 단어는 아가페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는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또한 8장 35절 39절에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아가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흔히 아가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무조건적이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연애하실 때에는 무언가 상대방에게 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에 바탕에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의 모든 면에 반했기 때문에, 여기서 웃으시면 제가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아마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끌리는 것이 없는데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끌리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요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가 드릴 만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진실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유대인이니까 사랑하고, 같은 이방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는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우리는 같은 그리스 사람이니까 더 챙겨주고 더 위해주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 없이 배경 따지지 말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저 진실되게 사랑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진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와서 제가 많이 겪은 문화 충격 중에 하나는, 동성애가 제가 미국 온 이후로 점점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쪽으로 아니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제가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올 때만 해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는 그 미국 교인들의 많은 수가 동성애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점점 여론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느 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미국 할머니랑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특별히 아주 진보적인 그런 신앙인도 아니었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신의 손녀딸이 어느 날 커밍아웃하고 나는 더 이상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를 사랑한다 하고 말하면서 동성애자가 되었고, 그 손녀딸을 자기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동성애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녀딸에 대한 사랑은 극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진리가 빠졌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악한 것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리스 로마에서 비너스를 섬기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헬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진리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선이라고 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위선 없이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더 챙기게 되고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때 필요하면 더 챙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없이 진실되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같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쏟아부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헌신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중을 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챙겨주듯이 서로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서로에 대한 사랑, 이것이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우애하라는 것이고 형제 간의 사랑, 또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무기력하게 있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주님을 열심을 품고 끌어오르는 열정으로, 원문의 뜻이 그것입니다. 부글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그 열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때로 환난이 있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불처럼 뜨겁게 타오릅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감정적인 뜨거움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변함없이 한번 찍어서 너는 내 자녀다 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감정에만 의지해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내가 한참 열정적으로 끌어오를 때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것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챙겨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은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오래돼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마땅히 돈은 없고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다른 성도가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자신이 타던 차를 그냥 줍니다. 그 교회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를 준 성도는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냥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하니까 내 차를 타라고 줍니다. 거저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마땅한 여관 숙박시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마땅히 묵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면 결국은 예수님 믿는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소개를 하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환영해라. 그냥 단순히 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쓰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집 밖에 나가서 혹시 그런 사람 있나 없나 찾아보고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서 먹을 것 주고 자게 해주고 입을 것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가페 사랑의 행위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주로 9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14절로 21절에서는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고 그대로 하지 말라. 오히려 가능하면 선하게 대접해줘라. 할 수 있거든. 그 모든 사람들과 가능하면 평화롭게 잘 지내고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억울하게 해도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25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그건 내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개인적으로 갚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제도를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있으면 경찰에게 리포트하고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질서, 법적인 제도 안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는 보복해서도 안 되고 원수 갚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되고자 했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우리가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것이 20절입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아가페 사랑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억울하게 그 숱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민중들이 불과 며칠 만에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그 억울한 일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스데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돌을 맞아 죽으며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려놓는 일입니다. 이 구절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아마도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때에 사울이 밖에 나와 그 후에 그 사실을 알고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자신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수치스러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온 그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함께 갑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합니까?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 마땅한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도를 받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이제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택한 백성들의 영혼에 적용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함께 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교회 위에 오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